진짜로 좋은 소식은 저 위에서 오는 소식이 진짜로 좋은 소식이고, 그것을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민복음 선생님 이름이 참 훌륭해요. 그래서 그 복음 선생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언제 어디 있어나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소식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건데,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직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 앞에 제가 말씀 통을 거기 놨어요. 예배 끝나고 오늘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 뽑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새해 인사도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 새해 첫 여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밴드 라이브 하는데, 밴드 라이브에 오셔서 참석만 하고 이름을 올리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밴드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나 왔습니다 하고 거기에 아멘 이름을 올려주시면 누가 오셨구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밴드 라이브에 저는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여섯 분만 와 계시면은 제가 좀 기운이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 계시면은 힘이 납니다. 근데 이름 안 올리고 가시면 그냥 허당이잖아요. 자기만 좋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의 말씀들을 채우는 좋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길을 다니고 같이 어려운 일도 겪고 같이 즐거운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는 더 이상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맡기실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실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이어서 자기가 감당해 나가야 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1%가 부족합니다. 1%가 부족해요. 그 중요한 1%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00%에서 1%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100개 중에서 1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물은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에 끓어요. 99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100도가 돼서 물이 끓어야만 완전히 물이 이제 준비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물이 뜨거워서 99도가 되어도 그 물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족한 1%를 채워서 불을 조금만 더 가하면 물이 바르르 끓어요. 그걸 끓는 점 또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부족한 1%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1% 부족한 거는 뭘까요? 저는 지난 연말에 참 목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저의 이 마음은요, 늘 사람들이 부족한 게 보여요. 이 사람은 이게 좀 더 채워지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게 좀 더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들이 보여가지고 이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나요? 하는 기도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99%가 채워졌으니까 1%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99%라고 하는 것은 1%가 부족한 거예요. 그 1%는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99까지 오느라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지 13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2022년에는 세워진 지 20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쳤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마음이 뒤집어지는 화딱지 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땅바닥을 칠 일도 있었고 폭삭 주저앉을 일도 있었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옷을 찢지 않으면 안 되는 분통 터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어오는 삶의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제 거의 다 되었다. 딱 1%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1%가 채워지면 우리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1%가 채워지면 물은 100도가 되고 끓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에게도 1%가 채워지는, 또 여러분들도 1%가 채워지는, 또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1%가 채워지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모두가 돌파하는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1%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다 되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가 돈일까요? 아니, 돈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얼른 다 가서 일하세요. 돈 벌어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건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1%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1%를 위한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나머지 1%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 놓고 다 맡기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1%는 그 옛날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졌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주의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받기에 합당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멈추지 말고 그 나머지 1%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요. 그 1%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만 채워지면 우리는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1%가 채워지면 우리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1%를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채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 좋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어가시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은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마음을 쓰시고 제자들이 모르게 사람들과 섭외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식사하러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하인이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서 발을 씻을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의례껏 하는 풍습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이 슬프고 매우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해 줬잖아요.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겠구나. 예수님이 이 나라 다스리는 왕이 되면 그러면 그 옆자리 오른쪽에는 내가 앉아야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친척이니까. 아니야. 내가 앉아야 돼. 나는 예수님께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야. 이래봬도 내가 키가 제일 크고 싸움을 제일 잘하니까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돈이 그래도 제일 많으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예수님 옆에 내가 앉아야 돼. 그리고 서로 예수님 옆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식사하는 자리에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자기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죠? 본을 보이신 겁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죠. 경찰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목사님이 식사를 하러 가셨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아가지고 식당 주인이 돈을 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들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자기를 내놓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기거나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나누는 일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일 발을 씻지 못하고 식사하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봤다가 야, 기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할 차례야. 그리고 얼른 예수님 발 씻으라고 물 떠다 드릴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닌가요? 어린이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씻는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저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100% 이루어준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 번째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인 것이죠. 내가 만일 예수님인데 그날 저녁에 아무도 물을 떠다 두는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제자들을 혼내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니네들은 나를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따위밖에 못하느냐고, 똑바로 못하느냐고, 어떻게 내가 없어도 니네들이 잘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모이라고 그러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아마 옛날 선생님 같으면 빠따 때렸을 것 같아요. 빠따 일본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셨다는 이 부분에서 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나병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인이 병들어 싸우니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말씀하셔서 저 멀리 있는 하인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을 다 놓고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수리수리 마수리 뿅 하면 모두가 다 싹 하나가 되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왜 안 될까요? 아니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믿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택시를 타는 분에게 마스크를 좀 써주시죠. 그랬는데 이 자식이 그러고 그냥 대따 주먹으로 갈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점에 들어가면서도 마스크 써달라고 그러니까 막 주인을 따기를 때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아니 왜 그러죠? 자기가 화났지 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코로나가 잘못이지 왜 그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왜 사람을 때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도 우리들은 삐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 안 들어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너는 저 앞으로 가라. 싫어요. 너 앞으로 가는 게 좋아. 싫어요. 난 싫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수리수리 마수리 뿅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차라리 돈이 부족한 거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뿌려주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만일에 음식이 부족하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만일에 풍랑이 일어난 외부적인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병에 걸렸거나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 모두를 존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매달 얼마씩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하자고 하니까 거의 100명이나 돈을 매달 3만 원씩을 내서 돕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들을 이렇게 쭉 붙여놨잖아요. 그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고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 우리 형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쉽던가요?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사람은 요 끝에 앉은 사람하고 저 끝에 앉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는 그뭐 어렵지 않아.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이 힘들어. 옆에 앉은 사람. 곁에 앉은 사람과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셀 가족과 하나 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여선교회끼리 힘들어요. 같이 뭘 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모난 성품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이 일은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떤 때 저는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구나. 우리가 이러저러한 큰 일을 꿈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 1%가 부족한 거예요. 1%. 그거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턱, 마지막 문턱을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1%는 그때 당시 제자들만이나 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1%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긍심이 생기죠.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지요. 그러나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은 하지만은 자존심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섬기는 일에 나를 들이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을 내가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우리들은 까칠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 신앙생활한 지 거의 이제 55년이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 지는 이제는 40년이 됐습니다. 목회한 지 40년이에요. 그러면은 도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까칠한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허물이 보이고 다른 사람 자꾸만 지적하고 싶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일은 잘합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조선 사람들은 모래알 같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래알 같다는 게 뭐죠? 모래 한 줌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쫙 흩어집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 하나하나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지적이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아니, 그 모래에다가 시멘트 넣고 그리고 물 넣어가지고 잘 비비면은 콘크리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우리들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나머지 1%를 채워가는 22년이 되자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결코 하나가 되지 않는 모래알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들은 모래알 같고
우리들은 까칠하고 우리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못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살리고 그리고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드디어 나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소망을 이 2022년에는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여도 또 길게 설교를 해도 예수님이 또 기도를 오랫동안 간절히 드려도 제자들은 여전히 생동생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살 사람을 살려주시고 성품이 훌륭하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쓸모 있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벌어져서 굴러다니는 모래알 같은 우리들, 아무 쓸모없는 너무나 흔해 빠진 것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저는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다시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로부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작되잖아요.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리셋하는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따스한 성령님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